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일을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믿게 되면 유리신을 흐려지게 만들고 자신에 대한 호감이 생겨버립니다. 귀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사와 마귀는 존재합니다. 마귀들이 귀신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을 믿게 되면 유리신을 포기하게 되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의 얼굴로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귀신이 없는데 이제 귀신이 제가 예화를 들기 위해서 귀신이 이제 옛날 사람들의 사고 방식으로 가서 얘기를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예수 성심 주기를 설명하려고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걸어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이제 시골 학교에서 이제 좀 어린 나이에 되게 많이 걸었어요. 그런데 꼭 무덤이 있죠. 길에. 근데 꼭 그 무덤 중에 누군가가 저 무덤은 처녀 무덤이래. 처녀 무덤이래 하는 순간 뭔지 모를 공포가 있습니다. 처녀 귀신. 일반 귀신보다 처녀 귀신이 훨씬 무섭게 느껴집니다. 일반 무덤보다 어린 마음에도 처녀 무덤 그러면 어른들한테 주워 들은 것이 있는지 몰라도 한이 많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결혼하지 않고 죽은 영혼은 한이 많아서 영혼 결혼식을 시켜줘야 된다. 집안에 애군이 끼니까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니까 이건 다 한이 많은 사람의 죽음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래가지고 한을 풀어주라 한다. 그래서 이제 살풀이가 있는 것이고 굿이 있고 무당 불러가지고 살풀이를 하죠. 특히 이제 처녀로 죽었을 때 처녀 귀신은 한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할아버지 귀신보다 처녀 귀신을 훨씬 무서워했었습니다. 없었지만 이제 그렇게 상상으로. 근데 왜 우리는 처녀 귀신을 무서워한다고요? 무서워했냐고 어렸을 때 한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왜 처녀로 죽으면 왜 한이 많다고 생각했습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고 죽어서. 제가 더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한이 많기 때문에 결혼을 못해서 죽은 게 한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랑도 못 해보고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랑도 못 해보고 죽었다는 것은 한이 많은 거죠. 인간은 사랑으로 사는데 그것이 존재의 이유인데 그 사랑도 못 해보고 죽었다면 그것이 한 많은 인생이죠. 그런 것처럼
신앙의 눈으로 이것을 재해석하자면 인간은 하느님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하느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 이 눈먼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래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걸 거절하고 죽은 인생이 한많은 인생이죠. 쉽게 말하면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처녀귀신입니다. 한많은 인생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죽은 인생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 성심 대축일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최상적인 표현이 바로 예수 성심입니다.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인간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언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인간이 언어를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심장이에요, 심장. 내 심장을 그냥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 성심 축일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는 최상적인 표현이에요. 성서의 말씀 중에서 그래도 구약 성서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죠. 맨날 전쟁력이 죽이고 막 하느님은 사랑이라는데 왜 이렇게 전쟁이 많고 그냥 싹 쓸어버리라고 하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거든요. 하느님을 본격적으로 섬기기 시작하려면 얼마나 많은 투쟁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진짜 얼마나 많은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모릅니다. 참혹할 정도였죠. 영혼 구원의 싸움이 얼마나 극심한지 모릅니다, 사실. 그게 구약성서의 내용입니다. 신약성서는 그래도 비교적 좀 성서 해석이 좀 쉽죠. 구약성서에 비해서. 구약성서는 당시에 몇천 년 전 사건의 시대적 배경이 있고 문화적 배경이 있고 정말 많은 변화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신약성서는 그나마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런데 신약성서의 내용 중에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소화가 안 된다.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지? 그 중에 하나가 아니면 다 이해가 되긴 하지만 또 이제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제철이 아닌데 잎이 무성한 거 그냥 예수님이 저주를 내려서 뿌리째 그냥 말라버리는 거. 그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건 조금 그래 그럴 것 같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 선한 사람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 때문에 하늘나라는 더 기뻐할 것이다. 그냥 기뻐할 것이다 라고만 한다 그러면 그런갑다 했는데 더 기뻐한다. 이것이 딱 걸리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선한 사람 99이라는 것은 뭡니까? 선한 사람 99. 하느님이 선한 사람이라고 지칭한다면 그 사람은 성인이죠. 그렇다면 봅시다. 성인 99, 99명이 있고 회개하는 죄인 1명이 있단 말이에요. 성인 99명의 성덕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하느님을 기쁘게 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선한 사람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가 하늘나라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이 말. 아니 어떻게 더 기뻐하냐고요. 성인 99명이 있어요. 근데 죄인 하나 회개가 왜 더 기쁘냐고요. 99대 1이란 말이에요. 아니 의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얼마나 희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그 정도의 성덕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투쟁과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포기가 있었는데 아니 그것도 99명이란 말이에요. 1대 1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죄인 죄 아주 그냥 하느님 밖에 하여튼 온갖 짓거리를 다 하고 그래서 나 좀 안 그래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심해가지고 회개하는 게 더 기쁘냐고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99명이 있는데 이것이 저한테는 소화가 안 되는 대체 이게 뭐지? 너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은 비약 아닌가? 이거 너무 진짜 좀 저는 이거 좀 상상이 안 간다. 계산에 빠른 우리들은 상당히 이 부분이 오버싱킹 아닌가? 요즘 제가 이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로 이해할 때가 감사하게도 하느님의 선물로 있었습니다. 이거는 깨달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거죠. 고해성사 줄 때 몇십 년 된 죄를 고백하는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영혼을 만날 때
이거겠구나.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냥 온전히 저한테 내가 사제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믿고 자기의 부끄러움, 민낯을 있는 그대로 저한테 고백하고 용서를 확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죄로 고백하는 영혼을 만날 때 그때 진짜 이거는 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게 있더라고요. 사제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게 이거겠구나. 이 회개하는 영혼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구원 의지의 표현이다. 선한 사람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가 하늘나라에서 더 기쁘다는 것은 인간을 얼마나 구원하고 싶어 하는가. 하느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대한 하느님의 그 애달픈 고백,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인간의 구원 의지의 표현입니다. 성심, 거룩한 심장이죠. 심장. 이것은 성체 성사와 깊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늘 복음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렸어요. 그런데 자, 상황을 봅시다. 예수님이 옆구리를 어떻게 찔렸습니까? 그냥 1대1로 같은 눈높이에서 있으면 옆구리를 찌르면 그냥 이렇게 찔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옆구리를 어떻게 찌릅니까? 이렇게 찌르죠. 이렇게 찌르는 것이 이렇게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구리가 이렇게 찔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창 끝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옆구리가 아니라 끝에 쑥 들어갔어요. 옆구리가 쑥 올라왔어요. 그럼 어디예요? 심장이죠. 그래서 심장에서 피화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탄생입니다. 피는 성체 성사를 상징하고 물은 세례 성사를 상징합니다. 이거 이제 지금 예수 성심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 성심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서 창조할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만들었듯이 새로운 아담과 하와, 새로운 우리는 이제 역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이제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제 갈비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갈비뼈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심장으로 의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찔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와 물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는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진 부활, 새로운 탄생.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새로 살아난 사람들. 심장을 먹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성가에 이런 성가가 있습니다. 주 예수의 사랑 펠리칸이여. 펠리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펠리칸이 뭡니까? 새 이름이죠. 새 이름. 우리가 알다시피 새 이름. 근데 왜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펠리칸이라는 새를 지칭합니까? 노래합니까? 그 새의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이. 이 펠리칸이라는 새의 전설이 아프리카의 새인데 펠리칸이라는 새가 아프리카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죠. 비가 한 달 동안 오다가 몇 개월 비가 알아요. 비가 안 오는 시기가 이제 문제입니다. 건기가 문제입니다. 비가 안 오면 물이 말라붙으면 이제 풀이 마르고 풀이 마르면 초식동물도 죽고 곤충도 죽고 사실 인류가 광합성 때문에 존재합니다. 가장 연약한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이게 엽록소를 만들고 물을 빨아도 올리고 이 광합성 때문에 곤충이 있고 곤충을 먹는 짐승이 있고 짐승을 잡아먹는 인간이 있고 그렇게 존재합니다. 채소가 있고 그래서 인류의 존재는 강합성 가장 기본적인 것을 통해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 생명. 아무튼 건기에는 물이 없게 되고 강합성을 식물이 말라지니까 강합성을 못하게 되고 곤충부터 죽고 곤충을 먹는 이제 작은 동물이 죽고 작은 동물이 죽으면 큰 짐승도 죽고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죠.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버티면 비가 오는데 비가 안 와요. 새끼들이 죽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이 새끼 새를 살리기 위한 펠리컨의 행동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기 부리로, 좀 부리가 길어요. 부리로 자기 가슴을 이제 상처를 냅니다. 가슴에 상처를 내서 그 새끼들이 그 피를 통해서 이 새끼들이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자기 심장을 찢어서 살을 찢어서
꺼내서 먹이죠. 그리고 어미새가 죽습니다. 예, 그 새끼들은 바로 어미새의 이제 살과 피를 통해서 건기를 버텨내서 이제 우기를 만나죠.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펠리컨이라는 새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오늘 일독서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호세아서는요, 호세아서의 핵심은 하느님과 인간을 연인, 부부관계로 표현합니다. 그것도 대등한 부부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갓난아이를 내가 불러서 완전히 뭐 하여튼 그런 내용, 완전히 일방적인 사랑, 그러면서 대등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나는 그를 사랑하여 나의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내가 에프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내 팔로 안아주었지만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병을 고쳐준 줄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 에프라임은 바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죠. 나는 인정의 끈으로 사랑의 줄로 그들을 끌어당겼으며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을 비비고 몸을 굽혀 먹여주었다. 내 마음이 미어지고 연민이 복받쳐 오른다. 나는 타오르는 내 분노대로 행동하지 않고 에프라임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다. 나는 내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이 분노를 터뜨리며 너에게 다가가지 않으리라. 오늘 예수 성심 대축일에 우리에게 우리 심장에 들려진 새겨진 내용입니다. 성령 소아대에서는 이 예수님의 성심을 가장 잘 적절히 설명을 하는데요. 임금의 사냥을 비유합니다. 임금이 사냥을 나가면 군사들이 이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사냥을 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이제 토끼머리를 보통 하죠. 안전하니까. 토끼머리를 하면 임금이 활을 가지고 토끼가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고 임금이 활 쏘게 만들어서 딱 잡고 기뻐하게 해주죠. 드디어 이제 토끼머리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이 몇 미터 앞에서 토끼를 향해서 활을 겨눕니다. 토끼는 죽을 운명입니다. 활에 맞아서. 근데 그 토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성령 소아대로서는 가르칩니다. 그 토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왕의 가슴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활을 겨누고 있는 그 왕한테 오히려 역으로 가슴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소아대로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포악한 왕이라도 자기 가슴으로 뛰어드는 이 작은 연약한 토끼를 죽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어쩌겠습니까? 사랑이 연민이 지극하신 예수님은 아무리 큰 대적이라도 예수님의 성심으로 뛰어드는 영혼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자체께서. 사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령 소아대로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죠. 성서학자가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어린이인 16살 되기 전 15년 6개월째 수녀원 들어갔던 그 성령 소아대로사가 발견한 위대한 가르침, 위대한 체험. 하느님은 눈이 머셨다. 예수님은 사실은 장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깜짝 놀라운 선언입니다. 사랑의 눈이 멀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눈먼 사랑을 하십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뛰어들어가는 이상 절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눈먼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의 근원이신데 계산을 못 하신다는 것. 예수님은 계산을 못 하신다는 것. 우리는 계산을 너무너무 잘해서 문제죠. 하지만 예수님은 계산을 못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눈먼 사랑을 나도 풍족하게 누리려면 이 말도 안 되는 이 펠리컨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려면 정말로 죄를 인식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출발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간 뒤 해버리면 하느님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요한의 고백입니다. 요한 1서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만 말한다면 그건 하느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물론 내 죄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울증 걸릴 정도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 죄를 인식한다는 것은.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많습니다. 내 죄를 인식하는 순간 은총을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하느님은 바로 의사라고 당신을 선언하셨고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많다고 선언하신 분이고 바로 그 죄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 사랑이 완벽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당신은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성심의 사랑은 일단은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과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갈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불면 저리 흔들리고 지금 먹었던 결심 밥 먹기 전에 바뀌었다가 커피 마시면서 바뀌었다가 다시 11시에 또다시 바뀌었다가 밥 먹을 때 또 바뀌었다가 오후 3시에 다시 바뀌었다가 저녁에 또 바뀝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변덕이 줄 긋듯 합니다. 죽 끓은 거 보셨나요? 여기서 볼록 여기서 볼록 여기서 볼록. 예. 죽이 끓으면 볼록볼록 올라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록해도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나갔다 저렇게 나갔다. 작심삼일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까? 되게 실망감이 많이 옵니다. 하지만 예수 성심의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다시 투자하는 거, 다시 봉헌하고 다시 봉헌하고 다시 봉헌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이 내 안에 성장한다는 것을 하느님의 은총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실패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공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패를 통해서 무너짐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나의 비참함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강력하게 활동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성공했을 때가 사실 위험할 수 있고요. 교만이 들어오니까 나의 비참함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신, 용서에 대한 확신, 내 믿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들입니다. 예수 성심의 사랑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인간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교회는 성체성혈 대축일 다음 금요일을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로 봉헌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성심은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거의 900년 전, 800년 전인가요? 성체 기적은 정말 숱하게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란치아노 성당의 성체 기적입니다. 11세기에 한 사제가 미사를 집전하다가 의심이 품었어요. 이 하얀 밀떡이 지금 하나의 이건 밀떡입니다. 제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얀 밀떡이 어떻게 미사 중에 살과 피가 되게 하소서 할 때 어떻게 성체로 바뀔 수가 있는, 어떻게 실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살덩이, 피덩이가 될 수 있는가? 의심을 품었습니다. 사실 이성적으로는 쉽지가 않죠. 과학 신봉하는 특히 이 시대에는 더더욱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은 이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믿는 이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는 게 성체의 가르침입니다. 성체의 진리입니다. 믿지 않은 이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믿는 이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제는 안타깝게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얀 밀가루가 어떻게 사제 미사 중에 어떻게 실제 그 살덩이, 핏덩이가 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내가 성체의 신비를, 이 성체의 성변화를 믿게 해달라고. 근데 미사 중에 갑자기 거양성체 이후에 성체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흘러서 이제 제대로 밑으로 흐르고 성체가 살로 변해버렸어요. 살아있는 사람 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심장인지 몰랐죠. 피가 나고 하니까. 살로 바뀌었어요. 아예. 피는 응고됐고, 예.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응고되죠. 그래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고, 오랜 조사 끝에 성체 기적으로 선언됐죠. 지금도 이탈리아 란치아노 성당 가면 그대로 모셔져 있습니다. 거의 1000년의 시간이 흐르도 상온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변하지 않고, 이제 최근에 현대 의학이 발달해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통 사람이 피를 흘리면 좀 많이 흘리잖아요. 피가 이제 흘리잖아요. 그러면 일반 온도의 상온에서 20분, 30분 지나면 묽은 액체로 변합니다. 피에 있는 모든 단백질 모든 게 파괴됩니다. 예. 그런데 거의 1000년이 지난 700년, 800년 지난 그 피를 가지고 녹여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방금 뽑은 피의 모든 단백질과 그게 다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피였고 심장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심장살이었고 혈액형은 AB형이었고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의 피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피와 죽은 사람 피는 다르죠. 근데 방금 뽑은 그 피에서 발견되는 모든 단백질이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현대에서도 그대로 더 이제 확실하게 더 믿게 우리는 그것이 아니어도 물론 믿습니다. 그런 과학적인 증명 없이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 란치아노 가면 그대로 볼 수 있었고 저는 2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이거 설명 아니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신 대적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가 혼자 아니라는 것 그 명심합시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체, 성심 때문에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번 주 그 입당송이 연중 제10주일 입당송이 뭔 줄 알아요? 주님은 나의 빛. 이거 보면 되는데 내가 조금 좀 덜 떨어졌습니다. 오늘 연중 제10주일 입당송이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적 나의 원수, 그들은 비틀거리리라. 신앙생활은 악마와의 싸움이 진짜 유혹자, 그다음에 세속과 육신과 마귀, 삼구라고 했습니다. 삼구. 정말 치열한 전쟁인데 이 전쟁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래서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이 입당송이 연중제 10주일의 이 입당송이거든요. 우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될 하느님을 경외심, 두려워하면서 주어진 인생 예수 성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십시다. 내일은 티 없으신 성모성심 축일입니다. 성모성심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성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오늘 영성체송이 주님이 말씀하신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생명의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리라. 사람은 믿음의 그릇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이 누리면 많이 누리고 적게 믿으면 적게 누립니다. 사람은 각자 믿음의 그릇이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그 믿음의 그릇만큼만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부어줘 봐도 그 그릇이 크기만큼만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오늘 영성체송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